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 1서 3장 우리 2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현재와 장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 인간적인 어떤 불행을 겪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겪게 되는 것들은 그렇게 굿뉴스가 아니거든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슬픈 소식도 많고 마음 상한 일도 많고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는 거 맞는데요. 또 힘든 것도 맞는데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누군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그죠? 오늘의 불행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이 좀 잘 안 되고 이게 이렇게 꼬이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슬프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 앞으로 나는 어떤 자리에 있게 될 것인가? 항상 큰 그림을 이제 그리고 우리의 작은 크고 작은 그런 부분들을 거기다 집어넣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이 인생이 두 가지로 끝나거든요. 하나는 슬픔이고 다른 하나는 수고입니다. 끝없는 슬픔과 끝없는 수고로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참하고 불행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눈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비슷해져 버립니다. 그 차이가 뭔데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세상 사람 이해 못해요. 하나님 사랑 알지 못하니까요. 알 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공군 장교 훈련 받으면서 재미있었던 게 말이죠. 팬티, 런닝, 양말 모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모든 것에다가 말이죠. 군번을 씁니다. 네, 군번을 안 가르쳐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은행 비밀번호가 있어서 제가 가르쳐 드릴 수도 없지만 지금도 기억합니다. 팬티에도 6호, 7호 이런 훔쳐가거든요. 그죠? 이게 모든 것이,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갖고 있는 모든 물건에 이전 찬송가 405장, 지금 찬송가 305장,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 305를 쓴대. 모든 것이 우리 어렵고 힘들 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네.
해처럼 밝게 살겠다 고백하면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거 바꾸는, 그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왜 이런가? 또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단 말이죠. 거기에 잠기면 세상적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죠? 그냥 그 어떤 것도 말이죠. 우리를 불행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아플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자, 오늘 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리스도의 현재,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되지? 또 계속해서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면 어떡할까? 우리는 사람인지라 걱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관리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때로는 돈도 떨어지고, 슬플 일도 생기고, 정말 이렇게 참 우리가 생각지 않게, 그래,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죠? 항상 이 프라이드. 그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냥 우리는 얻은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장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요. 그죠? 은수저, 금수저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실력이 있고, 많이 알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왜 이런가? 물론 우리가 돌아보는 거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잘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 설득을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고 좀 잘하면 그냥 하나님 자녀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영접했기 때문에, 그죠? 참,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까? 그죠? 시작부터. 자,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말이죠. 자꾸 뭔가 자격이나 이렇게 공로나 이 부분을 이렇게 얻어야, 라이센스를 따야 사랑받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고 순종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살면 되겠냐 그러고 그게 그 말 아닙니까? 네? 그것은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공부 못한다고 자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자녀잖아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잘하든 못하든 자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잘해야 자녀로 인정받는, 그러니까 피곤하죠.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죠? 뭐 골라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항상 우리가 어떤 자격 요건이 미달되고 이럴 때 우리가 잘하려고 애쓰는 거 필요하지만 나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까지 망각하고 비참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7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그냥 사랑하시면 숫자가 많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뻐하시고 그냥 사랑하셔서. 간혹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부모들이 말이죠,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별로 안 이쁘거든요. 속으로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게 좋으세요? 근데 그분은 진짜잖아요. 왜요? 우리 손주고, 그죠? 우리 손자, 손녀니까. 그죠? 그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잘생겼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이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눅 들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잘못하고 회개하는 거 맞거든요. 용서 구하는 거 맞습니다. 만약에 라헬이가 말이죠, 이제 저녁 기도 끝나고 이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으로 가셨는데, 만약에 라헬이 말이죠, 오늘 하루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못맞다고 이래서 말이에요, 주눅이 들어갖고 이렇게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야단도 맞고 이랬다 할지라도 환한 웃음으로 말이죠, 반갑게 맞이한 거. 왜요? 이제 손녀 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는 정말 주님 품에 안기고 말이죠,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받아주소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사 좀 이상하긴 한데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잖아요. 참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죠?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힘들었니? 잘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랑 힘있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항상 이 부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저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뭐 먹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그냥 때로는 힘들게 하는 거 어떤 점에서 당연한 것이죠. 우리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니 우리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장래도 이렇게 중요한데요.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죠? 그러나 그가 나타나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장래인데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걸까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거죠. 예람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그 말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는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네. 그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죠? 큰 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뭘 닮는다고요? 누구를 닮는다고? 예수님을 닮는. 그죠? 옛날에 우리 그런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큰 바위 얼굴. 그죠? 그 동네에 내려왔던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날 것 했는데 어느 소년이 말이죠. 계속해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니까 어느 날 말이죠.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 된 거 있죠. 닮는. 그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와 같은 줄 안다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닮을까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죠? 그럼 먼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무덤에서 말이죠. 나옵니다. 그죠? 나와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가 결합을 하죠. 그런데 이 육체는 어떤 육체인지 아십니까? 부활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여준 거 있죠? 시공을 통과합니다. 그죠?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참 이렇게 많이 아프고 힘들죠. 그죠? 그러나 부활체가 되면 아픈 게 없어요. 고통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그죠? 정말 아프고 힘든 시간들 많이 보냈던 그분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힘듭니까? 밤이 되면 더 힘들고요. 시간에 따라 더 힘들고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육체가 이제 썩지 않는, 아프지 않는 그런 부활체로 바뀐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하게 된다는 의미는 말이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죽으면 그만이자 하고 말이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장래에 우리는 주님을 직접 봐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보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사람의 그 삶은 말이죠.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은 그만이라면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즐기고 이러면 끝나거든요. 캐세라 세라로 끝나죠. 그러나 사는 게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맞게 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 보고서를 드려야 되고 그렇다고 할 때에 참 우리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 3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주님은 왜 십자가 지셨나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천국은 깨끗한 사람만이 들어가거든요. 혈과 육은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던 것처럼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녁 기도에 오셔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또 기도로 결단하고 참 이런 부분에 내가 참 부족했구나.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럴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주님 맞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맞을까? 그래서 우리는 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깨끗하게 잘 준비된 그런 우리가 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조건이 뭘까요? 한 가지거든요. 뭐 실력과 능력과 사이즈가 아니고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 주님이 쓰시는 그런 그릇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고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불편한 그런 그릇이 아니라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 리차드 백스터의 찬송시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이 내게 할당된 몫이며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만일 생명이 오래 지속된다면 그만큼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비록 생명이 단축된다 해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감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생의 삶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고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도 흐릿하지만 그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 만족하며 내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족하게 여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와 장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또 장래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주님 같이 된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깨끗한 신부로 잘 준비된 그릇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